누가복음 14장 17절입니다. 오늘은 오라 이 말씀인데 come 이제 come unto me, come to me 주님께서 내게 오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네. 내게 오라 come to me. 자, 누가복음 14장 17절. 누가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며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며. 예, 오라. 예, 주님께서 오라, come 있어요.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 오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주님의 초청, 주님의 부르심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 주 예수님께서 오라, 내게 오라 이 말이에요. 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낼 때 또 듣는 혼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쌓아두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숨겨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또 매주 첫날 주의 첫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영과 진리로 주 앞에 경배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도움을 구하고 필요한 때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저의 힘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영을 더욱더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된 한 단어를 찾으라면 이 come 한 단어, 오라는 단어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원서를 낼 때 어플리케이션을 막 내죠. 그때 뭐예요? 예, 오라 하고 하는 대학, 그거 하나예요. 그 대학을 기다립니다. 나한테 오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야지. 오라 하는 대학.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오라는 말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취업 원서 내는 사람 보세요. 취직 원서를 내는 사람들은 여러 곳에 자원하고 지원합니다. 근데 오라는 것이 없으면 그냥 실업자 구직자로 머물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놀고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다 하는 말이 나를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나를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나를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내게 오라고 하는 사람, 내게 오라고 하는 어떤 직장, 내게 오라고 하는 학교, 내게 오라고 하는 못 없다고. 마태복음 20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은 온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업자들이란 말이죠. 왜 온종일 여기서 놀고 있느냐. 구직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 아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문제였습니다. 온종일 서 있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오라는 곳이 없고 써줄 곳이 없을 때 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독일 탄광촌에 간 한국 사람들 이야기 하시죠? 여러분 그때 독일 탄광촌에 갈 때 독일 광부들, 독일의 간호사들 갈 때 어떤 사람이 탄광촌에 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초엘리트들이 갔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빌어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독일 탄광촌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들 손에 이 손이 그 일할 손이 아닌데 할까봐 말이죠. 막 손을 막 모래에 비비고 막 땅에 비비가지고 손을 막 굳은 살을 베기게 해가지고 면접 볼 때 손 내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이미 독일 탄광은 너무 많이 캐내가지고 지하 1000m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 1000m까지. 저희 선교단체 선배들이 다 거길 지원해서 그 선교사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엄청 들었죠. 또 거기 또 간호사들, 한국 사람들 몸이 독일 사람들 엄청 적잖아요. 근데 70, 80 먹은 사람들 침대에 번쩍번쩍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게 돼. 몸을 찢게 해주고 올려야 되고 그 고생한 이야기는 말도 못하죠. 근데 왜 그리 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오라고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근데 독일에서 뭐 한 거예요? 오라고 한 거예요. 독일에서 오라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오라고 한 유일한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그것도 탄광광부로, 탄광촌의 광부로 간호사로 오라고 한 거예요. 오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오라고 하니까. 마태복음에도 지금 왜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해.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라고 하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써주지 않을 때, 아무도 그들을 부르지 않을 때 주님은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1시간만 있으면 하루가 끝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에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주님은
오라고 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라고 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주님은 나를 찾고 부르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누가 자기를 찾고 발견할 때까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주께서는 세상에 버린 사람들, 쓸모없다는 사람들, 놀고 먹는 사람들, 죄인들, 불의한 자들,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 창녀들, 세리들은 물론이고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주님은 다 오라 하게 부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마귀들을 내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명성은 갈릴리는 물론이고 시리아 지역까지 두루 퍼졌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주께 올 때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께로 가려면 예약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양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은 죄인이라도 주님은 그를 환영하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 잃어버린 사람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이 세상에는 나를 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께서 친히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돕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하십니다. 성도들 중에는 어려울 때 목사를 부르기도 하고 목사집을 찾기도 합니다. 평소 가깝게 지냈던 형제를 찾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는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에 가족이나 친지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줄 때는 다 환영하지만 내가 어렵고 필요할 때면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한테 연락 올까봐, 갑자기 나한테 들이닥칠까봐, 나한테 올까봐 걱정을 하지. 욥이 부자에 설 때 욥은 다 환영받았습니다. 욥이 부자에 설 때는 모두가 욥을 좋아했지만 욥이 어느 한날에 갑자기 고난에 처했을 때 그는 부를 사람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 욥기 5장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한테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내게 응답할 자가 있거든 이제 부르라. 내가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엘리바스가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욥한테 내게 응답할 자가 있거든 이제 부르라. 그 욥이 평소에 쌓아둔 인맥이 얼마예요 솔직히. 욥의 집에서 얻어먹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 근데 지금 부를 자가 다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 욥이 생각해보면 아무도 없는 거지. 내가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지금 욥 네가 누구한테 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nothing이다 이 말이지. 잘 살 때야 전부 다 친구였고 전부 다 뭐 욥 형님이었지만 지금은 네가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욥도 생각해보면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욥에게 지금 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지치고 힘들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자신을 찾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잘 살 때 날 부르는 게 아니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찾으라고, 날 부르라고요. 그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언제 부르라고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했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고난의 날에 찾는 거 아니에요. 그 민폐야, 그건 민폐. 주님께서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자신을 찾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면 언제든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언제든지 내게 오라고 초대하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 온 사람들이 주로 누구인지 볼 수 있습니다.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 세리들, 창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에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함이더라.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주께서 계신 곳이면 어디든 몰려들었습니다. 주께서 산에 계시면 산으로 몰렸고 해변에 계시면 그대로 그리로 몰려들었고 광야로 가시면 그리로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왔던 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은 고치를 받기 위해서 주께 나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주께 나왔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해서 주께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분을 감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분께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필요와 원함을 얻기 위해서 주를 찾았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그들이 귀먹고 말대없는 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에게 안수하여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안수해달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는 사람을 아무도 막지 않고 아무도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애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조차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들도 주께 나왔고 죄리들과 창녀들도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았습니다. 주께 오는 사람이 많았던 만큼 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주께 몰려든 사람도 많았지만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누가복음 6장 66절 67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했어요. 다 떠난 거예요. 그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랬단 말이지. 그 주님께 몰려든 사람도 많았고 그 주님은 오는 사람을 아무도 막지 않으셨고 가는 사람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떠난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가지 말라고 붙들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주께 왔고 죄인들도 주께 왔습니다. 주께 오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값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께 오기를 거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초청 부르심을 멸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장이나 길거리에 나가 주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주께 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금방 보게 될 겁니다. 나는 믿기를 원치 않는다. 그분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듣고 싶지 않다. 다들 그럽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에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원치 않는다.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믿고 싶지 않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점쟁이 말도 믿는데 왜 믿어지느냐 하면 뭐 근거가 있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믿고 싶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왜 복음을 안 믿느냐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왜 안 믿을 것 같아요? 믿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은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믿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유는 그겁니다. 그거예요. 무당말도 점쟁이 말도 믿는데 왜 믿나고 무슨 근거가 있어 증거가 있어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에 무슨 증거가 있어? 없지. 근데 믿잖아. 잘 믿는다고. 왜 믿는 것 같아요? 돈도 냈고. 그게 바로 내가 믿고 싶은 말하고. 내가 믿고 싶은 말 다 믿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해주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라고.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뉴스에서 아무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기후변화 이야기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들도 더 사이언스의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난 기본적으로 과학을 falsely called science, 거짓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리고 기후변화로 지구 안 망합니다. 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핵정전으로 망한 것도 아니고 행성 간 충돌로 망한 것도 아니고 지구온난화로 망한 것도 아니고 지구는 뭐라고요? 예, 우리가 휴거되고 7년 대환란 있고 천연왕국 있고 그 다음에 망합니다. 아무리 미국의 과학자들이 다 나와서 저 목사가 과학을 무시한다 멸시한다 해도 니들은 성경을 멸시하는 거지.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북극곰 하나 찍어가지고 그게 요즘 북극곰은 뭘 안 먹고 술록을 사냥해 먹는데 그건 기후변화의 특징이다. 뭐든지 다 기후변화래. 거기 하도 술록이 지금 많아져서 술록 먹는 거예요. 술록은 달리기도 잘하고 헤엄도 잘 쳐요. 그래서 곰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도 개체가 늘어나니까 얘들은 여기서 수달 잡는 것보다 술록 잡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술록 잡는 거지. 진화를 해가지고 술록을 잡아. 기후변화 때문에 술록 잡는데. 난 이러면서 기가 차는데 이것들이 이런 짓 하면서 밥 처먹고 사는구나 싶더라고요. 이러면서 논문 쓰고. 근데 물론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뭐겠어요? 과학을 무시한다 그러겠지. 과학을 무시한다. 웃기는 이야기다 말이죠. 어떤 목사도 기후변화 이야기하면 그거 가짜 목사예요. 기후변화, 이거 놀고 있네.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성경은 지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딱 나와 있어요. 딱 나와 있다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죽게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선택하지 않았거나 예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의 구원을 거부하고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함께 모으려 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어두움은 빛을 미워합니다. 대상은 주 예수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빛을 미워한다. 빛이 뭐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사람의 빛, 예수를 소리죠. 빛을 미워한다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주 예수를 거부하고 원치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죄인들은 주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자신의 행위를 책망받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미워했고 그분께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어요. 누가복음 19장 14절에 그러나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데 주라고 부르면 당연히 뭐 나는 종이 되는데 예수가 주가 되는 순간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거 난 원치 않는다고. 나는 자율적인 존재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하는 거지 뭔 통치를 받냐고.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 원치 아니하나이다. 사람들이 정말 원치 않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원치 않는 분들 많을 겁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면 좀 좋겠지. 나의 성령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 나의 종 도우미가 돼야지 나의 주인이 되는 걸 난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기도할 때 기도는 뭐냐면 그 신이 나를 도와야지 그 신이 나의 종이 되야지 내가 그 신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들리는 걸 그렇게 무서워한지 아세요? 물론 신들리기 싫죠. 신들리는 순간 그 신이 뭐가 된 거죠? 자기 몸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당들, 박수들 전부 다 자기가 모시는 신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몸주라 그럽니다. 자기 몸의 주관자, 주라고요. 우린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주님, 주라는 뜻이 뭐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야지. 성령을 내가 따라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기복주의는 뭐냐면, 이 기복주의 크리스천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도와야 돼. 내가 주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지시하면 주님이 착착 들어줘야 되고, 주님께 옆에 딱 있다가, 알겠습니다. yes sir 해야 된다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딱 들으시고, 딱 들어주고, 딱 해주고.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아니하나이다. 원치 아니하나이다. 성령 충만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은 내가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다, 사실은. 원치 않는다고,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찌른 자들, 죽인 자들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에게 나오는 어떤 죄인도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 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실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나온다. 이게 뭐죠? come. 주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주님께 오는 자는 주님이 다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 시간은 주께서 오라고 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초대장에 적힌 복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주보 보시고 첫째, 내게로 오라. come to me. come unto me.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오라. 첫째가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오라 부르셨습니다. 정말 이럴 때 누구에게 갈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누구에게 갈 수 있거든? 이때 나를 불러주는 분이 있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야,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은혜로고 복된 말씀이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봐. 잠시만 묵상을 해봐요. 응?
정말 마음에 스릴이 넘치지. 주님은 특정한 일부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님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빈부나 가문이나 혈통이나 지위 등 또 나의 행위,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삶이 지난번에 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너의 삶이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주님은 이렇게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체 지금까지 뭐 하면 어떻겠어? 너의 삶은 대체 뭐 했어?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는다 이거예요. 과거 불문이에요. 이건 뭐 엄청난 이야기야. 과거 불문이야. 네 인격이 어떻든지, 네 삶이 어떻든지, 네 도덕성이 어떻든지, 네 행위가 어떻든지. 하나님 우리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주의 부르심에 따라 주께 오는 사람들은 쉼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안식일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받았죠. 세베스데이, 안식일을 받았죠. 7째 날이 그들의 안식일이었고 안식년도 있었고 희년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주께서 지금 그들에게 혼의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받은 그들이 안식이 없었던 겁니다. 안식일도 그들에게는 힘든 날이었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힘들었다고. 안식일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날이었다고. 그래서 주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이 안식은 혼의 안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 예수님은 혼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안식은 우리 혼에 주의 평강과 기쁨, 자유가 주어지는 놀라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혼의 안식이죠. 주께 오는 자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혼의 안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혼의 안식을 얻었냐고. 율법은 주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주어 쉬게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수고하고 지친 혼들, 힘들고 괴로운 삶에 지친 혼들에게 혼의 안식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오십시오. 지친 혼들은 힘을 얻습니다. 불안한 혼들은 평강을 찾습니다. 낙심한 혼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불평한 혼들은 만족을 얻습니다.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복된 소망과 산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 나오면 속박된 혼은 해방을 받습니다. 주의 죄의 종이고 부패의 종이고 쾌락의 종이고 돈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주께 나오면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혼의 안식을 주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혼의 안식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님께 오는 것, 즉 그분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5절에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 혼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하리라. 복을 믿지 않으면,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왜 안식에 처음에 먼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했대. 복을 믿으면 들어가는 거죠. 복을 믿으면 들어가요.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도 복을 믿지 않으면 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없던 이방인들도 복을 믿으면 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정한 쉼이 있습니까? 쉼이 있어야 힘이 있어요. 쉼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안식을 누려야 주님 주시는 힘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혼이 궁핍하다.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 같다. 나 진짜 카운슬러라도 만나봐야겠다. 응? 그런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약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생각이 든다면 그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간단해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여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칩니다. 정말 삶이 지치고 하루하루 날들이 지치고 내가 하는 일도 지치고 모든 게 이제 sick and tired 돼요. 솔직히 미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힘들면 말이죠. 가족도 귀찮습니다. 어제까지 뭐 사랑한다니 뭐 했는지 몰라도 나중에 진짜 가족도 지쳐요. 안 지칠 것 같죠? 그런 사람 다 힘이 안 들어본 사람이야.
이 극단에 한번 놓여보면 말이죠. 마늘도 자식도 소용없어요. 뭐 자살한 사람들이 그냥 자살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아주 못되고 악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지친 거예요. 진짜 번아웃 된 거야. 디프레션 내고 막 압력이 이 프레셔가 밀려오면 말이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솔직히 뭘 해요? 우리가 전부 다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데 사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지. 그때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 누구에게 오라고? 그 힘들 때 오라고 우리 한 번 있어요. 네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힘들면 나를 찾으라. 나를 불러라. 내게 오라. 내가 오면 뭐 한다? 혼의 안식을 주리라. 혼의 안식을 주리라.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때 진짜 예수를 찾아본 사람, 그때 예수 주여 하고 불러본 사람, 정말 물고 불러본 사람들은 정말 혼의 안식 평안과 기쁨을 찾습니다. 찾아요. 얻게 된다고. 이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한테 이게 설교하기 어려운데 한번 그런 일이 안 닥칠 물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때에는 기억하세요. 주를 찾으라고. 둘째, 내게로 오라. 만족으로의 초대입니다. 만족으로의 초대. 이게 뭐냐? 요한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주님께 오면 뭐라고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주께서는 줄인 자들, 갈증으로 목마른 자들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빵은 땅에서 나는 빵이나 육신의 배를 채우는 빵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빵은 생명의 빵입니다.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입니다. 주께서 이 빵의 실체, 정체를 정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더 이상 줄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신 그대로입니다. 주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영적 줄임이 없습니다. 대상 종교나 철학은 아무리 파고들어도 더 허기가지고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께 오면 그런 줄임과 갈증이 모두 해결됩니다. 영혼의 혼의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혼의 참된 만족을 얻게 돼요. 주께서는 생명의 빵, 하늘에 내려온 빵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날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늘 마음속에 공허하고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께로 오십시오. 유대교로도 캐톨릭으로도 무슬림으로도 불교로 유교 등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주님이 간단하게 채워집니다. 주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신 대로 주께 오면 내 속은 충만하게 완전히 채워집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들을 다스리는 머리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보다 큰 것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보다 크신 분이어야 돼요. 주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있는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다고요. 주 예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가서 목마른 자들에게 가서 우물을 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너희가 물을 구해야지 누가 누구한테 뭐 이야기하냐 그게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은 마실 물을 주십니다.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마지막 날과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요즘은 생수를 마시려면 돈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는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물 장사는 큰 산업이 되었습니다. 수돗물을 식순이 음료수로 적합하다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서 달거나 물을 사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바다에는 물이 많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바닷물은 마실 물이 아닙니다. 홍수 때는 사방에 물이 넘쳐도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갈증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빵이 없으면 3주를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3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물이 귀한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오라는 것도 없습니다. 물을 찾아 떠나야 된다고요. 물이 있는 곳에 뭐가 되죠? 마을이 형성되죠.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된 겁니다. 왜 서울이 거기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강이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평양이 왜 거기 있는지 알아요? 왜 평양이 수도인지 알아요? 대동강이 거기 있어요. 강이 있는 곳이에요. 강이 있는 곳. 강이 있는 곳. 그 신라가 왜 망했는지, 뭐, 천년이 지속된 신라가 왜 망했냐면, 통일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경주에서 옮기지라는 거예요. 서울로 옮기든지, 뭐, 평야로 옮기든지, 강을 찾아서 큰 강이 있는 곳에 수도를 잡아야 됩니다. 왜? 강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아요. 뭐, 나일강, 마찬가지죠. 유프라테스 강.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찾는 곳, 물이 있는 곳입니다. 왜?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고. 물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땅이 넓어도 사막 보세요. 왜 사막에 사람이 안 살아요? 왜 그 가치가 없는 거? 그 넓은 땅, 응? 그 넓은 땅,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이랑 무슨 상품, 여러분 아시죠? 물이 없단 말이죠. 물이 없으면 그는 아무리 뭐 부동산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다고. 물이 없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시골에서도 논밭의 가치는 논밭에 물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물이 잘 들어온 땅은 그 무조건 비싼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 그건 못 쓰는 땅이에요. 이 물이 없다. 그럼 뭐 사람들 물을 찾아서 떠나야 돼. 물이 없을 때는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 오란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도 제일 큰 문제가 물 문제죠. 얘도 가뭄이 계속 들면 캘리포니아 다 이주해야 된다 그랬지. 재작년에 그랬었죠. 재작년에 전부 다 잔디 다 죽이라고, 시티에서 자기 집 잔디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집에서 세차 못하게 한 적이 있었죠. 그 집에 여기, 특히 플로턴은, 이 서든 캘리포니아 플로턴이 가장 물을 많이 쓰는 도시예요. 그 플로턴은 몽땅 다 잔디를 다 죽이게 했어요. 몽땅 다. 잔디를 다 죽이라고. 물 주지 말라고. 근데 그때 이제 결국 비가 왔지만, 한 5개월 정도만 비가 더 안 오면 캘리포니아는 서든 캘리포니아 이주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을 찾아서 이주해야 된다고. 아니, 그때 상당히 심각해졌다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물이 없거든, 뭐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생수의 강, 생수의 근원이 되고 생수의 샘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했습니다. 주께서 오라 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힘이 없어도 됩니다. 주께 오려면 단지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주께 오는 유일한 방법, 원하기만 하면 돼요. 계시록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원하는 자는 주께로 오면 누구든지 주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되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라고 하신 겁니다. 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다음에 주님과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한마디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라고 하신 겁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됐지? 주님이 내게로 오라. 왜 오라고 했어요? 교제로의 초대입니다. 주님과 나가 간에 커뮤니언, 커뮤니케이션, 펠로십을 나누겠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친구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로 친구였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Come and see. 오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그분께 거하신 걸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런 때가 10시쯤 되었기 때문이라. 안드레아 요한에게 주님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주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초청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까 주님이 와서 보라.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보라. 요한과 안드레가 주 예수님에게 어디에 거하신지 물었을 때 주님은 오라 또 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러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빌고 또 빌고 뭐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주와 교제한다고요. 주님과 우리는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친구라 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이거. 친구는 뭐죠? 뭐하는 관계죠? 예, 교제하는 관계다. 펠로십을 나누는 사람이 친구예요. 주 예수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까? 주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없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주 예수님께 오십시오. 이미 죽어버린 종교 창시자들의 이름을 불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께 오면 그분과 친구가 됩니다.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주께로 오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로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이신 그분께로 나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그분과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주님은 내게 오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거예요. 오라. 이거 와서 경험하라. 나와 교제하다. 실제적인 겁니다. 넷째, 내게로 오라. 이건 도움으로 초대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I'll help you.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까? 서비스직에 일하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입에 달고 살죠. How may I help you? What may I help you? 뭐 이거 뭐 그냥 may I help you? 뭐 무조건 뭐 시장 말이 이거야. 회사마다 돕는 자를 두고 도움이 필요하면 이 콜링 센터, 서비스 센터를 운영합니다. 전화하라 그러죠.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헬프 센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돕는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7편 1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자기들을 돕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피부로 체험했어요. 몸으로 체험했어요. 주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나라는 지금도 전혀 없습니다. 중동에 수십 개국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나라는 그런 민족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 갑자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나선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나선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미국이 청교도들이 전 국가라서 그런 겁니다. 미국이 어쨌든 미국이 기독교로 시작된 나라여서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자원해서 나선 거예요. 그 러시아 소련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도 그랬어요. 너 그 이스라엘 돈도 안 되는 이스라엘 말라고 자꾸 돕느냐 그랬어요. 그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미국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 돕느냐 이거예요. 응? 나 참 그게 신기하네 하고 농담 삼아 미국 이야기했어요. 그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지금까지. 그거는 이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돕는다 그래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돕는다. 현대에 들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나선 아직까지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뭐 최강국 미국이 자기를 도우니까. 응? 여러분이 지금 위험이 있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굴 찾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게 오라 나를 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뭐 최고죠. 근데 막상 가보세요. 이게 진짜 오네 그래요. 그때 한 말 진짜 오네. 눈치 없이 진짜 오네. 사실 공경에 사고 어렵지 할 때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친구를 줬다고 평소에 믿어. 그래 믿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 그러니까 믿고 말아요. 진짜 실행은 하지 말고 그냥 믿고 말아야 돼. 알았죠? 그 이상 나가면 안 돼. 그럼 다행이에요. 근데 실제로
진짜 도움이 필요하고 언제든지 오라. 뭐 언제 나를 부르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는 그런 친구 있다 그러죠.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만나지 아니하더라면 좋을 뻔했다. 뭐 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럼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라고요? 도우시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라는 말은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 말이에요. 거리낌 없이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그냥 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주께서 이미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이나 휴일이나 낮이나 신경 쓰지 말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이사야 41장 13절에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리라. 내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누가 말한다고요?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뭐라 말한다 이거요? 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주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주께 맡기는 사람들,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사람,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 하는 분이다? 그렇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라 하신 거예요. 오라 하신 거예요. 시편 14절에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이다.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다. 다윗이 또 말하기를 시편 54편 4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는 내 혼을 떠받쳐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크리스천들은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정말 짧은 한마디예요. Help me, O Lord. 뭐 진짜 이 얼마 간단해요. 그럼 도움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도움이 와요. 옵니다. 진짜 이거 마법 같은 주문이에요. 이보다 더 간단한 주문이에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히브리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뭘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가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 주님께서 오라 하신 거예요. 오라 내게 오라. 그럼 뭘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내게로 오라. 이건 뭐냐? 사역으로의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오면 주께서는 그에게 일을 주십니다. 주는 우리에게 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역을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우리를 모두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하십니다. 대상이란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섬긴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 주신 이유입니다. 일을 하라고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흔히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내게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면 주께 오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몫을 주십니다. 여러분 실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한 모든 것을 저 하늘에서 보상으로 받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썩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수고하라 했지. 항상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 수고하라가 뭐 같아요? 레이버입니다. 레이버 노동하라 이 말입니다. 일하라 이 말이에요. 레이버데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레이버, 우리는 주님의 노동자예요. 그게 주님의 일꾼이라고. 우리는 월크맨 오브 더 롤드. 우리는 레이버 오브 더 롤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레이버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뭐 성경 다양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한번 일하는 일꾼이다. 하나님의 서비스를 맡은 서비스 직군에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서 섬기는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요. 뭐 한다고요? 가서 일하라고.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요. 세상이나 밭에 나가서 일하라. 내가 너에게 정당한 몫을 주리라. 몫을 주라. 일하고 섬기고 뭘 하든 간에 주님은 삭스를 주신다. 주님은 몫을 주십니다. 주님께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은 저 하늘에서 궁핍한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여섯째, 내게로 오라. 이건 승리로의 초대입니다. 주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은 전투에 능하신 영광의 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죽게 나오면 그는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됩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걸 다 이기셨어요. 우리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을 이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잃는 것, 병든 몸으로 사는 걸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건강 없이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재앙입니다. 특히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내 생명이 먼저 끊어지느냐, 내 통장의 잔고가 먼저 끊어지느냐. 근데 내 숨이 안 끊어졌는데 내 계좌에 있는 통장에 돈이 끊어졌다. 이건 재앙이야. 최소한 내 생명보다 돈이 더 오래 살아있어야 돼. 응? 이게 지금 이제 현대의 자본주의 시스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이 노인, 특히 이 노인들이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세상 어떻게 사냐? 야, 정부가 다 책임질 테니까, 늙어서는 정부가 그냥 배급 줄 테니까, 그게 뭐 연금이에요. 응? 그래서 그냥 그 자식들한테 미리 상속 다 해주고, 정리 다 해주고, 그냥 노인 아파트에 살면서 노인 요양병원 아플 때 노인 요양병원 오고, 그냥 정부가 주는 거 먹고 살아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선택하죠. 되게 많이 선택해요. 난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다. 난 요양병원 가서 그렇게 정부에서 주는 배급 받으면 못 살겠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사람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정부가 주는 거 선택하더라고요. 응? 누가 더 오래 사느냐야? 돈이 더 오래 사느냐? 내가 더 오래 사느냐요? 돈 없이 건강 없이 오래 사는 거나 돈 없이 오래 사는 거예요. 재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인들은 자신의 인기를 잃는 것이 두렵고,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잃는 것이 두렵고, 부자들은 돈을 잃는 것이 두렵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는 게, 직업을 잃는 것이 두렵고, 은퇴도 하기 전에 해고당하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사망이 두렵고, 주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고였어요. 바다를 건너는데 파도와 풍랑이 치는데 이건 사고다면 이건 해상 사고예요. 이거는 뭐 흔히 있는 일이라고요. 근데 하필 우리한테 닥치는 얘기 문제겠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뭐가 두려웠던 거예요? 죽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뭐 예수님 제자라고 죽는 게 안 두렵냐? 두렵지. 응? 주께서는 바다 위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 승리를 주셔야 돼.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거. 무슨 두려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이 죽음에 대한,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이거를 좀 오버컴 해야 된다. 이 오버커머. 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이 승리를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두려워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죠. 일단,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고 나서, 마태복음 14장 16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온 것을 보고 불안해하며 이러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이것도 영을 두려워하네? 예수님인데 영인 줄 알았어요. 왜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오니까 영인 줄 알았어요. 사람인 생각 못 하지, 당연히. 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이라 그러면 어때요? 아유, 두렵지. 그것도 한밤중에. 그 바다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고, 뭐 영이다, 영도 두렵고,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제자를 뿐만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두려운 게 많아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그들은 영을 두려웠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었고, 사건, 사고, 당연히 두려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재앙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그분께서 오라! 오라! 아니, 바다에 지금 배 위에 있는데, 사방 물인데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대.
이거 완전히 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바다에서 오라 했다는 거예요. 오라. 베드로가 사실 먼저 제안을 한 건데, 이 오라는 주의 말씀은 바다 위를 걸어오라, 이 말이에요. 오라가 그냥 오라가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라, 물 위를 걸어오란 말입니다. 이게 뭐 상식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두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이 파도와 풍랑에서 막 떨고 두려웠다고, 또 영이다 하고 두려웠던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라 했다. 그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 주의 명령에 순종,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걸었어요, 실제로. 이게 승리입니다. 이게 승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할 때는 사실 불가능한 것을 건너 통과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근데 그 순종에서 가면 물리도 걷게 되고 불 속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승리라고, 승리. 이게 성경이 말하는 승리야. 주께서는 승리로 오라고 부르는 것, 그걸 극복해. 주께서는 무덤에 나사로에게 큰 소리 외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Come forth. 앞으로 나오라고. 나사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사로는 그 즉시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나왔습니다.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15장 51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라. 주님께 오면 승리를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감사한다고. 승리를 주신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죄와 싸우든 마귀와 싸우든 정욕과 싸우든 세상과 싸우든 누구와 싸워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승리가 좀 불확실하다 싶으면 주를 찾고 주를 부르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일곱째, 내게로 오라. 본향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라. 지금 이 부르심을, 이 음성을 지금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지금도 지금 이 하늘에서 이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주께서 반모에 있던 요한에게, 그때 90세가 넘은 요한에게 말이죠. 요한은 살 만큼 살았단 말이죠. 그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아, 요한 진짜 아주 생겼지.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가 어디예요? 응? 하늘이었어요.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아우, 제발 이 시간에 이 소리 좀 났으면 좋겠네. 이리로 올라오라. 응? 이리로 올라오라. 설교 안 끝나도 좋다. 이거 끝나기 전에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 났으면 최고 좋겠어요. 응? 주께서 어느 날 우리를 저 하늘로 불러 올리실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은 본향으로의 초대입니다. 누가 저보고 뭐 기도 제목 제일 꼭 한 게 있으면 뭐냐고 난 기도 딱 최고 딱 하나 물으면 뭐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뭘 달라고 했다지만 전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입니다. 나한테 딱 한 가지만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만 딱 한 개만이 딱 한 개 100% 들어주는 기도 제목 하나 내라면 난 지금 하나 딱 기도하면 잘 됐다. 지금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응?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요. 응? 주님 오시는 게 가장 큰 보이고 이거 완전 소원 성취고 내 모든 것이 저거예요. 응? 그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은 본향으로의 초대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두 증인이죠. 이 사람 두 증인인데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못 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듣게 될 가장 기쁜 주의 음성. 우리가 이 땅에서 듣는 음성은 뭐냐? 이리로 올라오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몸,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내 이름이 딱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 집은데 이리로 올라오라. 예, 0.01초입니다. 저 하늘로.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걸 천둥 소리로 알아들 겁니다. 천둥 소리로 알아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명하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캘리포니아에서 하면 아침이나 새벽에 선잠 잘 때 지진 나는 거 느끼죠. 오늘 아침에도 지진 났다 그러대. 나는 몰랐는데 지진 났다. 지진 났다. 예민한 사람 느끼지. 천둥 소리 안 나게 다행이겠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명하게 천둥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 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건 일어나서 떠나가자. 아가서 2장 13절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리는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로 가자 이거예요. 예.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듣게 될 마지막 주의 음성입니다. 내게로 오라. 본향으로 초대, 하늘로 초대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떠나가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저 하늘에서 주를 뵙게 됩니다. 여러분은 롯의 마누라처럼 뒤를 돌아볼 순간도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이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면 분명히 뒤를 돌아볼 사람이 될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면. 크리스천들은 주님께서 눈 깜짝할 사이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 한마디에 주님께서 오라 가장 복된 음성이에요. 오라 구원으로 초대해서 본향으로 초대까지. 오늘 주님이 제가 몇 가지 더 하려고 하다가 제가 요 정도가 제가 보통 7페이지 정도 정리합니다. 그래서 7개를 마쳤는데요. 주님의 이 음성, 내게 오라 하는 음성을 읽어가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고 언제나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아무도 개의치 마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또 나는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걸로 충분해요. 주님이 내게 오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집하셔도 좀 7가지 말씀을 좀 정리하시고 이 말씀으로 좀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